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서 오늘은 출애굽기서 1장부터 24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서 19장 4절부터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서 이제 앞으로 쭉 저희가 살필 터인데 그 출애굽기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서의 구성과 그리고 출애굽기서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의 핵심 그런 다음에 그 출애굽기서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지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19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해방시켜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되어가는 내용이 19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장이니까 한 반 정도는 전반부죠. 전반부는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대강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셨나, 출애굽의 목적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초청하죠. 자기 가족들을 다 이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속에서 엄청나게 이 번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좋은 곳에서 살면서 생육하여 번성해서 애굽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너희 자손이 모래알 같이 되겠다. 그게 이루어진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싫어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이렇게 이민족이 숫자가 정말 번성하고 커지는 것을 아마 두려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나라 안에서 다른 민족의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반란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핍박한다.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특이하게 아주 정말 못살게 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로를 대적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민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로라는 사람 자체를요, 저희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왕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왕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는 여러분 태양 신이었어요. 태양 신의 아들이죠.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즉 바로는 자기가 신인데 근데 다른 신을, 그것도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즉 바로는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니까 결국 가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는 온갖 학대와 억압, 살인을 자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통제하에, 컨트롤하에 두려고 합니다. 즉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자기 노예로, 바로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을 뺏어서 자기 노예로 가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구약 전체가 그렇듯이 다른 구약의 이벤트들이 그렇듯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바로 갔던 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상징적인 상황이듯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바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뭘 보여주고 있냐?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자기 노예로 두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세력 안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게 바로 바로예요. 놀랍게도 이 바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노예로 삼는 이거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요, 어떤 거와 똑같냐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자기 노예로 만든 것을 성공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로와 애굽에서 해방시키시죠. 마찬가지로 그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사단과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뺏어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게 이스라엘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는 게 바로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죄와 죽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올,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오듯이 죄와 죽음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사람들을 뺏어올 그 역사,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가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뺏어오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뺏어와서 뭘 하게 하려고 이렇게 뺏어오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냐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로 그래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 바로에게서 다시 뺏어오는 목적을 갖다가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왜 너희는 광야로 가려고 하냐 그랬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서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절기라는 게 뭘까요? 절기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즉 예배하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와 같이 살 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수중에서 뺏어내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신인 바로의 수중에서 뺏어 오셔서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뺏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켰다,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출애굽 그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
인간은 뭐를 한다?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존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결국 가서는 예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도요,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뭘 위해서 출애굽을 하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끌어내시고, 그게 출애굽기 책의 반절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뭐 하냐? 19장부터 또 다른 그 뒤에 반절은 뭐냐? 예배에 대한 거예요. 신의 산에서 19장에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지, 평상시에 예배하는 거죠. 삶 전체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출애굽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뺏어오고 출애굽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게 출애굽기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서는 저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 손에서 뺏어왔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뺏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의 나라,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뺏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로 그냥 자유하고 생명 가지라고 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도록. 교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예배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죽음의 손에서 뺏어오신 겁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서가 그래서 보여주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에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점 하나는, 그리고 이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돼요. 왜냐, 정말 크리스찬은 첫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순교 당하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왜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지 않냐? 왜 금방 기도 응답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딱 그랬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계속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왜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바로와 사탄의 위력,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지, 이걸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되지 않았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요,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인 바로가 심지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말 그대로 씨가 말랐을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서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토록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절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의 노예잖아요. 전혀 풀려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나기에서 뺏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봐야 돼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안 되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수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저희는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교를 하더라도 실망치 않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분명히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역사를 아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은 불가능 속에서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멸절된 것 같은데도 생명과 번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당장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나중에 그걸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사단 마귀의 승리같이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치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가져오셨듯이.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그걸 믿을 때 나도 부활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절 당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하죠. 출애굽기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져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상징했던 대로 똑같은 그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같이 사단과 죽음의 권세에 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같이 보이는 속에서도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서처럼. 예. 그래서 출애굽기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같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서처럼 마치.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저희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막에서 지내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막에서 그 하나님을 따랐던 것처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도 안 된다, 응답도 안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저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싹 다 버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만 순종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뺏어오시는지, 그리고 뺏어오신 목적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백성대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뺏어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역사,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전체를 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저희가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옛 성도들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시기에 저희가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희는 그 하나님을 만나 오직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백성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